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에 관련된 두 가지 문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는 내용인데,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분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 시험을 경계하면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마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죠? 하나님을 왜 시험했습니까?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 7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8면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 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드임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던 곳, 그곳이 바로 마사 혹은 무리바입니다.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말이고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사의 시험이 치명적이었죠. 이 마사의 시험 때문에 모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사 하면 모세로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지명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사실이 명시적으로 지금 안 나타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 마사의 시험이 민수기 20장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도 한번 보죠.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2절 이하 12절까지
민수기 20장 2절 이하 12절까지. 여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29면 민수기 20장 2절 이하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시험과 또 자기에게 무례하게 대드는 것을 보고 흥분해서 불같은 역정을 내며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음에도 지팡이로 2번씩이나 반석을 치면서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마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사건, 그게 바로 마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일로 모세는 평생에 한이 된 가혹한 하나님의 선고를 받습니다. 12절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2절 마지막 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사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되 절대 마사에서 행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 시험은 하지 마라. 여러분, 마사의 하나님 시험, 시간적으로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불과 1달 반 만에 가지고 나온 양식이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초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이,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체험한 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17장인데 거기서 마사의 하나님 시험이
기록됩니다. 물이 없다며 하나님을 시험하다 결국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이 터지잖아요. 금방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아침 식사를 했는데 또 물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돌 맞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출애굽기 14장과 15장 내용이 뭐죠?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사건 아닙니까? 금방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배고프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서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마사의 하나님 시험의 본질은 엄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온갖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불신앙, 그 불신앙이 마사의 하나님 시험의 본질입니다. 주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분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과 직분을 수행하면서도 끊임없이 흔들리며 회의에 빠지며 자꾸만 본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적같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잖아요.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도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반신반의하며 계속 주님이 계실까? 주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고 축복하실까? 천국이 있을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 지금도 엄연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사의 시험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어련히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엄연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 회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대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던 사건, 그게 바로 마사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범하는 가장 흔한 하나님 시험이 바로 이 마사의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산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계속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가나안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신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마사의 시험에 두 번 다시 빠지지 말아라.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한 게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훗날 너희 자녀들이 반드시 여호와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 물을 것이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이 계명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하느냐? 그렇게 물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너희는 꼭 이렇게 대답하라며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20절 이하입니다. 먼저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누가 우리에게 줬느냐 하고 물으면 옛적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 온갖 크고 두려운 이적을 베푸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명령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복음을 믿고 지키며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모세도 지금 가나안 세대를 향해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처절하게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을 그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삼가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당신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계명을 주셨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랬습니다. 우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경외의 법도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이나 우리 판단이나 우리 편리한 대로 섬기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대로 경외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율례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위시한 구약의 모든 규례와 법도는 그게 곧 하나님 경외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받들고 잘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비로소 만족해 하시며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몹시 불편해 하십니다. 거북해 하십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하반절 보십시오. 24절 하반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며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면 복되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행자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보다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각종 규례입니다. 이것은 율법서인 이 신명기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대전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명이나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이 보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계명이라는 것. 그게 신명기가 말씀하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율법이나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면 그 사람은 복됩니다. 복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식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자기가 가진 것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 영혼의 부모시잖아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들면 그만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 허락하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계명을 주셨는가? 각종 규례를 주셨는가?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게 곧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성화가 된다는 것.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최대 과제가 뭐라고요? 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그게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각종 규례가 여전히 유효한 것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 이 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명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출애굽 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하고 한 3개월 뒤에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 뒤에 계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셔서 말씀처럼 그게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아름다운 성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